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잠깐의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낮에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육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2년 정도 밤에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은 강남, 종로, 신촌 등에 있는 학원가에 가서 이제 그 학원에서 있는 현장 강의를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랑 삼각대를 들고 택시를 타고 그 학원가로 가가지고 그 현장 강의를 제가 촬영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인강으로, 소위 말하는 인강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건데 그거를 2년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수요일에 있어서 못 가고 금요일은 금요일 철학에 있어서 못 가고 이제 거의 이제 월, 화, 목 그리고 주말에도 밤늦게 가끔 이제 가면서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택시였거든요. 이제 장비를 들고 가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택시를 왕복으로 2번씩 타고 2년 동안 타다 보니까 거의 1000대 넘는 거의 1500대 가까이 되는 택시를 서울에서 엄청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엄청 오랫동안 타게 되다 보니까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랑 좀 친해지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택시 기사분들이랑 이제 막 1시간도 타고 2시간도 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학생은 어디 가요? 아, 네, 저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그래서 나도 자네 만난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막 가족 얘기도 하시고 내가 택시 운전을 지금 20년 차야, 30년 차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까지 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도 말을 걸고 그랬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택시 운전을 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변이 너무 급한데 차가 꽉꽉 막혀가지고 막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뒤에 손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도 너무 어렵시고 또 취객을 태웠을 때 정말 별의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막 정말 발로 차고 욕도 하고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진짜 그분들은 삶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택시기사를 운전을 할 때는 택시기사분들은 이런 삶의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많은 택시를 타면서 한 분 정말 기억에 남는 택시기사 운전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92년도부터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해서 계속 택시 운전을 하신 30년 차 정도 되는 택시 운전 기사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과도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택시 운전을 운전병으로 군대를 갔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어쩌다 시작한 그 운전이라는 기술로 택시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30년이나 지났다. 내 인생에서 운전하는 일이 절반 이상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도 좀 대화를 해보려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교회 얘기를 꺼내보려고 기사님 택시 운전 오래 하셨죠? 30년씩이나 하셨네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막 소변 급하시고 막 취객 때문에 힘드시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공감하려고 대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막 저도 그쵸 엄청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무릎도 아프시고 엉덩이에 막 땀띠도 생기시고 막 심하면 욕창도 생기신다면서요. 이렇게 공감하려고 대화를 걸었는데 그분의 대답이 오히려 저를 되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가장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시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력. 점점 이제 눈이 조금 이제 노안이 생겨서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눈에 피로가 생겨서 앞을 전혀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일들이 택시 운전에 방해를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은 진짜로 내 앞으로 나아가는 운전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력이다. 앞을 볼 수 있는가, 앞을 볼 수 있는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운전하려면은 앞을 볼 수 있는가가 사실은 본질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와의 대화가 저를 사실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대화로까지 이제 심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어떤 게 중요할까? 택시기사님의 그 시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좀 적용을 해보니까 영적 생활에도 이 영성 관리에도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영적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좀 조심스럽지만은 질병의 문제들, 또 직장 안에서의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자녀간의 문제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독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실은 정말 지독한, 악독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정말 신앙생활 안에서의 본질의 문제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신앙생활에서의 본질, 진짜 문제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진짜 신앙생활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인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던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그것만큼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받겠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사두개인도 등장하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목숨처럼 지켰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봐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던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라고 같이 소리쳤던 무리들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환영을 하던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훗날에는 십자가에 매달아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을 했었나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의 환영의 목적이 바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본 상태에서 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메시아로 구주로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그 삶을 뭔가 변화시킬 개혁가로서 그 삶을 뭔가 깨우쳐줄 어떤 변혁가로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모습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없는 거짓 신앙, 예수님이 없는 가짜 신앙,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를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그 무리들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그 혼동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똑같이 못 박았던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악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양옆과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 강교 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무엇이 우리의 시력을 방해할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 인생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지금 출애굽기 4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실 유명한 일화이지요.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 그리고 앞에 있던 3장의 말씀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출애굽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속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자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은 꿈에도 꾸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끄심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자기의 자신 모세라는 인물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을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장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에 부분까지 다 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다시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과 염려와 고민들을 근심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 여호와가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완벽하게 하셨는데 정작 모세는 본인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부정하고 있고 핑계대고 있고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또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들어가지 않고 있는 신기한 이 이적까지 보면서 또 지금 자기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신까지 벗어서 그 앞에 들어갔던 그 자신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오늘 사실 11절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성호를 표현했던 그분이 이 부분에서는 뭔가 더 힘있게 말하는 것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은 이제 어떠한 연출이고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부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되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모세를 어떻게든 이끌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12절, 13절에 이렇게 모세는 계속 못한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이제 우둔한 자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거죠. 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되게 불쌍하고 되게 뭔가 좀 찌질하고 되게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저는 저 정말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진짜 혀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저 정말 못해요. 하나님 저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뭔가 불쌍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인데 그 왕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인데 단순하게 그 내가 말을 못한다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이 좌절감 때문에, 실패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보면서도 지금 부정을 하고 있을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높아지려 했던 인류의 타락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말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본문 또한 사실 정말 유명한 일화이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 인간이 어떤 본성이 생겼는지, 본능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말씀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행실이 어땠나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생겨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아 어딨냐, 하와이 어딨냐, 애들 어딨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놓고 속이려 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 머릿속에서 계산되어서 나오는 말들, 자신들 머릿속에서 뱉으라고 하는 그 머릿속 말들을 그저 더 신뢰하고 뱉어내버리는 그런 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 출애굽기 4장 말씀에서는 모세 또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나는 못합니다. 저 같은 나약한 존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세의 그 이면에 모세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진짜 생각은 사실은 이런 거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나서면은 제가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제가 다시 바로 앞에 나서서 그 하나님 명령을 제가 이행을 합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오라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저 혼자 가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나오게 합니까? 이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00% 실패할 겁니다. 라고 사실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부정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는 죄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는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알려줄게, 할 말을 가르쳐줄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지팡이를 던지면 되고 네 손을 품 안에 넣으면 되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저는 우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뻣뻣하고 너가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을 같이 대동을 시켜줄게. 네 형은 그래도 말을 잘하니까 같이 가면서 내 명령을 지켜서 행하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속으로 짓고 있던 이런 생각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모세의 생각도 공감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삶에서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개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회개란 메타노이아, 메타노예요. 그래서 회개란 뜻이 표면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못을 고치고 뉘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내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나요? 내가 내 잘못을 스스로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되나요?
내가 내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회개의 뜻이 목적을 바꿔야 된다. Change the purpose라고 저희가 그때 말씀 한번 들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목적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나의 시선 자체를, 방향 자체를 바꿔야지 그것이 회개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어놓고 가는 그 죄악된 생각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머릿속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막 어디 뭐 명화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커다란 그림인데 천사 군단과 악마 군단, 이게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천사 군단 앞에는 어떤 미가엘 같이 보이는 천사 한 명이 커다란 창을 두고 이 악마 군단과 막 대립하려고 싸우려고 부딪히는 막 그런 장면들. 그게 영적 전쟁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그림과 영화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것이 영적 전쟁일까요? 그렇게 엄청난 공중의 권세, 그런 하늘의 전쟁은 사실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무엇이 나를 더 편하게 하는 선택일까? 무엇이 나를 위한 선택일까? 이런 나약한 생각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때로는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영적 전쟁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의 영적 전쟁은 저도 어떤 다른 분의 말씀을 듣고 좀 저도 공감을 하게 됐는데, 요즘 진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미디어 전쟁이지 않은가. 우리가 유튜브 그리고 SNS, 카카오톡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플랫폼이 전환이 되어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죠. 물론 그 미디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같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예배가 지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플랫폼, 이 형태가 된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고 떠오르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가 우리가 그 선한 미디어, 말씀이라는 미디어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그 미디어, 세상의 그 어느 오락 프로와 예능과 어떤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미디어를 충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폰, 이게 많은 핸드폰 기종들이 있는데 아이폰이라는 핸드폰 기종에서는, 안드로이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이라는 핸드폰 기종에서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이 이제 핸드폰 주인, 그러니까 저죠.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어플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가라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튜브라는 어플을 사용을 많이 했으면은, 유튜브는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럼 1시간 찍혀 있고, 제가 어떤 뭐 카카오톡을 사용을 했다. 그럼 뭐 10분밖에 안 했다. 10분만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 동안 핸드폰을 열어서 어떤 어플에 어떤 곳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를 이게 기록이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제 핸드폰 열어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 라고 열어봤는데 정말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실족하실까봐. 근데 다 분명한 거는 영적인 일에 어플을 저는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어플도 있고 그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는데 그 어플들이 전혀 측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정말 회개를 많이 했던 지난날에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서 여전히 육의 생각, 육의 본능, 영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육의 생각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전히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는 육의 형태를 보고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제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국에서 한인 사역을 하다가 오랫동안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이셨는데 오랜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니까 목사님을 이제 대접해 주시고 이제 환영해 주시는 가족들이 어느 권사님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 가족이 목사님을 환영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좀 쉬시라고, 우리 집을 목사님의 숙소로 편하게 내 집처럼 생각하면서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쉬라고 이렇게 집을 내어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집 뒤에 정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정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은 진짜 유명하고 한국에서 장관이고 지금 또 가을이어서 단풍도 이쁘고 정말 아름다운 산이니까 꼭 올라가서 정상을 한번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 시차 때문에 눈이 갑자기 확 떠져 버려가지고 새벽 6시, 7시부터 이제 새벽 예배 시간 다음부터 이제 그 등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산을 진짜 올라갔는데 진짜 홍보하신 만큼 정말 산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산을 올라가고 막 10m, 20m, 200m, 300m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정상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눈앞에 어느 표지판이 이렇게 떡하니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산은 천연기념보호물, 그러니까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보호물이니까 이 야생화를 채집하거나 가져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라는 경고 표지판이 이렇게 떡하니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표지판을 보니까 갑자기 야 그래? 여기 그렇게 유명한 야생화가 있어? 얼마나 이쁘길래 채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천연 기념 보물이 됐을까라는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내내 땅만 보면서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야생화가 어디 있나 하고 옆에도 보고 약간 절벽도 보고 약간 낭떠러지 밑에도 살짝 보고 하면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결국 못 찾아서 그냥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래나 저래나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아서 좀 좋은 산이다 해서 이제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상쾌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권사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목사님을 보고 야 목사님 산에 갔다 오셨죠? 그래서 네, 산 좋던데요. 야 그러면은 좀 사진 좀 찍으셨어요? 그 정상 가서 올라가다 보시면은 정상에서 보시면은 그 주변 밑으로 내려다보는 세상이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사진 좀 찍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아뿔싸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올라가서는 정상을 안 내려다보고 땅만 보고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 등산처럼 어느 산처럼 정말 굽이 지고 정말 주변이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 가운데 잘 가꿔진 등산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 끝에 예비하신 정말 장관, 복의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다른 것에 눈이 뺏겨서 다른 것에 시선이 뺏겨가지고 땅만 보고 내가 올라갈 때 내려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랑도 오늘 같이 저희가 나눈 말씀이랑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산길을 잘 가꾸시고 멋진 장관의 정상을 이뤄 놓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끝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하신 복의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본질상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매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셨던 그 말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라고 소리를 치고 계신 건데 진짜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말씀 안 읽었습니다. 주님, 저 어젯밤에
어느 누구누구를 욕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라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도 철석같이 지키고 제사도 철석같이 지키고 헌금도 잘 드리고 십계명도 목숨처럼 지켰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는 목적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꿔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죄다. 너희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동안 목적하고 추구했던 방향을 바꿔서 지금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너희 삶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 삶의 주인이 너희가 지금까지 지켰던 그 율법들, 어떤 그 계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래야 천국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부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그 모습이 말씀에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두고도 계속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신앙,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부정을 했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신앙을 아쉬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나도 처해 있는 힘든 일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있는 본질이 아닌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끝에 대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잘못된 신앙의 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거듭된 부정과 핑계를 보심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혀가 우둔하고 뻣뻣하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인도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목적과 나의 역할과 나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지극히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완벽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동시켜 주셨고, 그 후에는,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저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 그 조상과 선조를 통하여서 족보를 이끌어 주시면서 모세와 아론, 너가 그저 내가 너네를 갑자기 이끌어놓은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예비하고 계획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힘을 넣어주시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동행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강교 꿈의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이웃 주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도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